우리는 주일날 마가복음 말씀을 차례대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보통 어떤 진리를 전할 때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연역법 또는 귀납법. 그 연역법을 또 문장으로는 두 갈씩, 귀납법은 미괄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마 기억나실 텐데 그래도 잠깐 상기해 보면 연역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사람은 모두 죽는다. 소크라테스도 죽었다. 부처님도 죽었다. 우리 엄마 아빠도 돌아가셨다. 다 죽는다. 연역법이죠. 어떤 진리를 먼저 선포하고 그 증거를 나열하는 겁니다. 귀납법은 거꾸로예요. 사례를 먼저 드는 거죠. 소크라테스도 죽었대더라. 부처님도 죽었대더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돌아가시더라. 그러니 모든 사람은 죽는다. 여러분, 시대가 악할수록 연역법을 선호하지 않고 귀납법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순수하게 진리를 받아들이면 진리의 명제를 선포하고 그 진리를 믿고 사례들을 찾아가면 되는데 설득당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사례를 다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래도 그런 거 같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 매우 당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증거를 들이밀고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설득하지 않으세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해 놓고 나서 그래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생긴다. 그래서 세상이 질서 있게 창조되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지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시대가 악할 때는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리킬 때 연역법으로 가리키면 반항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귀납법으로 하죠.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리고 결론. 최근에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은 대부분 귀납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사랑하시는 것 같네요. 근데 나는 아니네요. 또 이런다고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는 우리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이게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세 가지로 증명을 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례 요한의 증거.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예수님에게 임재하시면서 성령님의 증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이 찢어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게 이제 마가복음의 시작에서 우리를 설득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주장은 마가복음 내내 가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 한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다가 최후의 한마디를 남기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사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받아들이시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 더 설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끝난 거예요.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셔.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셔. 자, 그러나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마가는 친절하게 우리에게 오늘 성경을 통하여 또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리고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리고 3절 마지막에 보면 기록된 것과 같이. 이 얘기는 예수님이 서프라이즈로 오신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어느 날 느닷없이 오신 분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마가는 이사야라고 말했지만 사실 여기 나오는 이 인용문은요, 말라기서와 이사야서와 출애굽기의 말씀 세 개를 모아서 마가가 요약한 내용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결론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언젠지 모르겠는데 목자에게 맡겨놨더니 자기 백성은 굶기고 자기들 배만 불리는 목자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백성들. 그러니까 구약의 주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서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오시기는 오시는데 그 전에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보내신다. 이사야서 4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거는 일종의 왕의 행차 그림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가요.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때 임금님이 영정조, 수원으로 행차하잖아요. 여러분, 임금님이 한번 움직이려고 하면 그냥 임금님이 자 오늘 야외 나가자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임금님이 움직이려면 여러분 군대도 움직이죠, 또 마차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금님이 어디를 갈 때 미리 공지한다고요. 임금님이 찾아오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귀한 손님이 집에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가정 신방을 가면 남편분들이 굉장히 행복해 하세요. 왜냐하면 목사님 덕분에 집안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집안이 지저분할 때마다 신방을 요청하시죠. 여러분, 임금님이 오시려면 그냥 오세요 이게 아니라 임금님이 오시는 길부터 닦아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네. 지금 우리나라 경주에서 에이펙 한다고 뭐 하고 있어요? 건물 짓고, 길 다시 꾸미고. 임금님이 오시면 그 전에 사자가 와서 자, 임금님이 오십니다. 준비하십시오 하고 뭘 준비할까요? 임금님이 오시는 길에 높은 언덕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거 그냥 넘어오시라고 그래요? 아니죠. 깎아서 평지를 만들죠. 임금님이 오시는 길에 깊이 파인 골짜기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메워가지고 평지를 만들어야죠. 임금님이 오시는 길에 강이 있어요. 헤엄치시라고 그래요? 다리를 놔야죠. 그게 이사야 40장이 말하는 거예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것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임금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오실 때 진짜 준비해야 될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하러 오세요? 네, 자기 백성 가운데 머무시려고 오세요. 진짜 준비해야 할 길은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것은 지리적인 언덕과 지리적인 골짜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해지고 오만해진 백성들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건너갈 수 없는 그 강에 다리를 놓고 상처받고 죄 때문에 절망하고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에 감히 알 수 없는 깊은 수렁 속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 올려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백성들의 평지를 만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에서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지금 여러분 마가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라고 해서 이사야의 글만 인용한 게 아니라 사실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글들을 아울러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겠다 하셨고, 또 한 가지 약속은 내가 가기 전에 내 사자를 앞서 보내어 그 길을 준비시킨다고 약속하셨다. 그 기록된 것과 같이 누가 왔다고요? 세례 요한이 왔다. 근데 여러분, 마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 당시 세례 요한은 너무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론 머스크 그러면 다 아세요? 모르세요? 굉장히 지성인이시군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제가 뭐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행전 10장 37절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해요.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은요,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로마 역사서 타키투스의 기록 같은데도 세례 요한은 등장해요. 유대 땅에 선지자가 일어나서 백성들이 그 선지자에게 몰려든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너무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누가복음에 소개하는 것처럼 어떻게 불임 가정에 주신 자녀인지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마가는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기 전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먼저 주의 사자를 보내셨는데 그게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세례 요한 그러면 뭐 메뚜기 먹고 석청, 돌에서 나는 꿀을 먹고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종교를 한순간에 뒤엎은 개혁자예요. 왜 그런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면 우리가 정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성전을 찾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짐승을 가지고 가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반드시 그것을 감수하고 그 이후에 제사가 끝나면 축복해 줘야 돼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절기 때마다 해야 되고, 안식일마다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오랫동안 유대교가 가지고 온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놀라운 파격적 개혁을 일으켜요. 세례 요한은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사역을 해요. 빈들에서 여러분 일을 해요. 아니, 종교적 제2시설이 갖춰져 있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고 경외감을 일으키는 장소가 아니라 빈들에서 사역을 해요. 아니, 여러분 지금까지는 피를 흘렸는데 희생을, 세례 요한은 물을 가지고 씻어요.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없으면 제사가 안 되고, 그리고 반드시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짐승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회개를 요구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종교적 개혁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철저하게 제사장에 의해서 짐승을 죽여 피를 흘려서 정결해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저 축복으로 받고 돌아갔던 사람들인데, 세례 요한은 아니에요. 광야로 나오라는 거예요. 빈들로.
짐승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의 마음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짐승을 죽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피 안 흘려도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들이 물에 들어가면, 그것도 여러분 반복적이 아니죠? 단회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커다란 종교개혁인지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은데 놀라운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보시면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아갑니다. 아니, 원래 이 사람들은 성전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손에 짐승을 끌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제사장을 찾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놀랍게 광야로, 빈손으로, 그러나 짐승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죽이고 나의 허물을 내려놓고, 피가 아니라 이제는 물로, 여러 번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회개의 세례를 얘기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세례 요한이 높아진 교만한 마음을 평지로 만들고, 가난하고 너무 큰 죄를 지어서 나는 성전에 갈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세례 요한에 의해서 그 깊은 골짜기가 메워짐으로 장차 오실 여호와를 맞이하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6절입니다. 6절 한번 보실래요? 그런데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딱 생각드는 건 엘리야랑 비슷하게 살았다는 뜻인가? 하나님이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 먹을 것을 공급하셨다는 뜻일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 6절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구습을 과거의 제사와 제도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긴 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어떤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성전과 제물과 제사장을 깨트리고 새로운 창조를 일으킨, 새로운 세례를 가져온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여전히 구약적 선지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인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작다. 비록 세례 요한이 구약의 악습을 깨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례 요한도 구약에 머물러 있는 선지자예요. 이 얘기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요구하고 물로 세례를 주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은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는 못해요. 아니, 새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는 것, 이건 노예들이 했던 일이에요. 종들이 했던 일.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칭호를 받기에도 부족하다. 한 가지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불러서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맡기셨는데, 세례 요한한테 모든 것을 알려주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맞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에서 제2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저 옛날 빈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형성하셨던 것처럼,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회개다. 여러분,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했지만 세례 요한 자신이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0절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여러분, 이 말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요한이 말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3절 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이 장차 오실 분의 길을 준비하고 있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있지만 누가 오실지를 몰랐던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이 길에 누가 나타나실지를 몰랐어요. 사실 세례 요한은 여호와께서 직접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분이 불로 심판하신다. 도끼가 나무에 놓였다. 너희들 내가 말하고 있는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은 죽는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때 세례 요한이 교회를 갸우뚱했던 거예요. 그 ESV 주석을 쓰신 한스 F 바이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재밌는 글을 쓰셨어요. 세례 요한이 여호와의 오심을 위해 길을 예비했을 때 나사렛 예수가 도착하시는 것은 참으로 뜻밖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누가 오실지를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나보다 능력이 많다는 건 알아요. 나는 그분의 종이 되기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인 줄 아는데 어떤 분이 올 줄 몰랐는데 누가 오셨어요? 나사렛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실지를 예측할 수 없는 것보다 세례 요한이 자기가 예비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더 몰랐던 거예요. 다시 돌아와 보시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는 너희들의 회개를 받아들이고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창조를 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실 분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이 표현이에요. 제가 요즘 설교를 준비하면서 AI하고 경쟁하고 있거든요. 웬만한 거 물어보시면요,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AI가 더 잘 정리해줘요. 그래서 저도 도전을 받고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나서 AI한테 한번 물어봐요. 또 제가 전하는 설교가 AI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되잖아요. 네, 아니, 진짜 진지하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 요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 구글 검색창에 가셔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내용을 요약해줘 그러면 기가 막히게 명쾌하게 요약해내요. 목사님들이 이제 큰일 났어요. 네. 교회 와서 주보 딱 보고 오늘의 본문 놓고 구글에 한번 검색하고 나면 이미 구조 딱 파악이 돼요. 아주 명쾌하게. 이제 목회자들이 씨름해야죠. 그거보다 나은 걸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내 뒤에 오시나니라는 표현은 사실은 랍비적 관용어구예요. 내 뒤에 오신다라는 내용은 나의 제자로 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AI가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다행히.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냐면 장차 오시는 분이 나의 세례를 받고 나의 제자처럼 나보다 젊은 사람으로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나보다 너무 크신 분이라 내가 그분의 종이 되기에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모순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실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아니다. 네가 예언한 대로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성취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신다는 것, 내 제자인 것 같지만 나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를 제가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나보다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못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보다 젊고 나의 세례를 받는 분이지만 그분이 능력 많으신 크신 분이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마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게 정점이에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피가 아니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자기의 피와 자기의 물을 쏟아서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 한 구절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성취한다는 표현이에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하나님의 꿈은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양육하시고 공급하시고 훈련하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방법을 써도 안 돼요. 민수기 11장을 보시게 되면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반역의 종합 선물 세트가 민수기 11장이에요. 거기 보면 만나, 또 반석의 물, 메추라기, 온갖 불평과 불만이 다 집약되어 있어요. 민수기 11장에. 그러니까 하나만 해도 모세가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이게 여러분 폭탄주처럼 모세를 만나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야, 너 혼자 너무 힘든데 장로 70명을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서 너 혼자 하는 일을 좀 나누어서 그 장로들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장로, 각 지파의 연장자들을 70명을 불러 모으죠. 그런데 말 안 듣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엘닷과 메닷이라는 장로 두 분이 자기 장막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68명 모여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 나오지 않은, 순종하지 않은 이 멜닷과 엘닷이 여러분 장막 안에 있는데 거기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자가 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한다고요. 여호수아님, 저기 장막에 여기 안 오신 두 분도 성령을 받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화가 나가지고 모세한테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모세님, 쟤네들은 말을 안 듣는데 저런 특권을 주면 되겠습니까? 가서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모세의 꿈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꿈이 뭐라고요? 야, 70명만 성령 받는 걸로 내가 만족될 것 같냐? 내가 바라는 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다 선지자가 되어서 다 나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나의 꿈이다, 그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성령 충만하면 다행이지, 그걸 왜 막냐? 근데 여러분, 이 꿈이 바로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선지자들이 모든 시대에 와서 무엇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요엘이 이렇게 예언하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여기 꿈과 이상,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노인들도 청년들도 여자들도 남자들도 아이들에게도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교만한 마음 낮추고 상처 입고 망가진 마음 높여줘서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뿐이고, 자기 백성을 만드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다. 그분이 물이 아니라 피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모세의 꿈, 요엘의 꿈, 하나님의 꿈,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셔서
드디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가 얼마나 압축적으로 이 요약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악한 시대, 가치관이 무너지고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일수록 귀납법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 시대가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당당하세요.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야, 세상이 있잖아. 네.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서 저희 장모님이 그럼 저 장가 갔다는 거야, 안 갔다는 거야? 네? 제가 장모님 얘기하려면 가서 혼인증명서 띄워오고 등초본 끊어갖고 여러분 다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야 되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마가는 당당하게 선포해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좀 누추해졌어요. 그래서 자꾸만 그냥 귀납법적으로 뭘 그냥 증거를 들이밀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당당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봐라,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 가는 자들이 여기 있다 하고 복음서에서 만나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호와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냐 하면 교만한 마음들 낮추고 상처 입어서 회복, 재기 불가능한 사람들을 다시 올려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사실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요.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만하고 교만하고 미련한 마음들을 여러분 깨트리고 낮추고, 반면에 너무 상처 입고 여러분 신음을 전폐하고 숨쉬기조차 힘든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놀라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백성들을 형성하신다는 거예요. 짐승 죽음과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참된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도 아직도 구약적 선지자예요. 진짜 메시아 참된 예수님은 그 이후에 오세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 가운데 물과 피가 하지 못한 새로운 성령의 역사로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제사로도 안 돼요. 무슨 수로도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셨던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일이 그리스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그 복음 안에 머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설득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숙고합니다. 오랫동안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큰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지 않게 주시옵소서. 종교적 제의와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회개를 요구하시며 우리의 삶의 전향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 온전한 제물이 되어 우리 가운데 주신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인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 세상에 높아진 교만과 오만을 깨트리고
죽어있는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을 살려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